할렐루야. 정말 하루하루가 기록적인 폭염을 수온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에 수온주가 40.6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41.6도였나요? 네, 41.6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운 거냐면 사람 체온이 37.5도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41도가 넘으면 의식을 찾지를 못한 정도랍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의 날씨가 우리 체온으로 감당치 못할 41.6도까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더운 날입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평균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열사병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는 다 동남아시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더 덥습니다. 그 와중에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지난 7월 26일 날 전북 김제시 청하면이라는 곳에 한 밭에서 96세 할머니가 그곳에서 쓰러져 돌아가셔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밭을 나가셨는데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서 자녀들은 꿈에도 그 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몰랐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어머니가 평생을 일했던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다 찾았는데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싶어 집 옆에 있는 밭에 저녁 8시 13분이 되어서 가보니까 그 밭 고랑에 96세 할머니가 낮에 쓰러지셔서 그곳에서 죽으신 겁니다. 같은 날 전북 김제시에 있는 또 다른 밭에서 올해 101세 된 할머니가 역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돌아가셨는데 구조대가 왔을 때 몸의 체온이 42도였다고 합니다. 96세면 1930년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01살이면 1925년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엄혹했던 일제 식민지 세월도 다 이겨냈던 분들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생명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그 힘들다는 보릿고개도 다 겪어오면서 그 밭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았고 그 밭에서 농사지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냈는데 그 모든 걸 다 이겼는데 더위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평생을 일하던 그 밭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더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너무도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 더위에 대한 얘기를 썼지만은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소망 어르신뿐만 아니라 누구든 집 밖에 나서면 안 됩니다. 더울 때 그늘이 있는 곳에
바람이 있는 곳에 물을 충분히 드셔서 주님 허락하신 우리의 귀한 생명이 이 더위 때문에 꺾인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내 평생 일하던 밭이야. 집 바로 옆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다슬기를 잡다가 죽는다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몸 반튼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열사병 때문에 죽다니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이 다리가 물에 담겨 있어도 열에 오는 이 햇볕을 감당치 못하면 그대로 콕 쓰러져서 물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돌아오는 7일이 입추거든요. 이제 가을이 됩니다. 며칠 안 있으면 좀 더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올 여름, 이 무더운 여름 별 탈 없이 잘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부흥회 또 마감하는 마음으로 짧게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아들 이삭을 놓고 죽기 15년 전에 손자 야곱을 봅니다. 아브라함 나이 160살 때 야곱 손자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가나안 땅에 몇 년 살았는가 하면은 215년을 살았습니다. 215년을 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정확하게 몇 년 살았는지를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정확한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야곱까지 가나안 땅에 몇 년 살았다 그래요? 215년을 살았는데 215년에 꼭 두 배가 되는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산 시간보다 애굽 땅에 살았던 그 시간이 배나 되었습니다. 인구학자에 의하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3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14세대가 넘는 그 긴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70명이 내려가서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될 때까지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내일 박준영 집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사무엘, 리암, 엠마도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사무엘과 엠마나 리암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가면 곧 머지않아 미국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박준영 집사님의 후손이 430년 뒤에 미국에 살았다면 430년 뒤에 박준영 집사님의 후손이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미국 사람이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1000% 1000% 미국 사람입니다. 먹는 것, 사고하는 것,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게 완전 미국 사람이지. 430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그 사람한테서 한국 사람의 예전 살았던 한국 땅에 대한 기억이 있으리라고 상상이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215년을 살았지만 다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다면 100% 애굽 사람입니다.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이 완전 애굽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출애굽 40년 광야에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시골 초가집에 살던 사람이 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적응이 너무 쉬울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게 다 편리할 겁니다. 시골 살 때는 장작을 산에서 해와야 불을 떼잖아요. 그렇죠? 수돗물을 우물에 길어와야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 뭐예요? 스위치만 켜면 보일러가 돌아가고 방 안에 있는 수도꼭지 켜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낯설겠지만 적응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평생을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시골 초가집에 이사를 가면 적응되겠습니까? 당장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데 적응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 가장 잘 살고 당대에 가장 발전된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애굽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흘러 넘치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강들 가운데서 애굽의 나일강이 가장 신비스러운 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는 지금도 연평균 강우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집트의 연평균 강우량이 20에서 30mm입니다. 200mm가 아니라 20에서 30mm. 그것도 고센과 알렉산드리아에 비가 좀 와서 그렇지 나일강이 흐르는 카이로 이런 데는 1년에 거의 비가 안 와서 10mm 미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1년 12달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자기 눈앞에 흘러 넘치는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물은 어디서 온다고 믿어요? 비가 와야 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비가 와야 물이 채워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뭄 이유가 뭐예요? 비가 안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나일강에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물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이 땅에서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비가 안 오는데도 물이 흘러 넘치니까 이 물은 하늘에서 온 물이 아니라 어디 있는 땅에서 온 물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애굽을 대표하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의 출발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출애굽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훈련시켜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 강변에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와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뭐예요? 대풍년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부자 나라가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광야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훈련시킨 게 뭐냐면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킨 게 먹는 문제라.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람이 그 다음 일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대다수의 이유가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먹는 문제를 가르치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했는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려? 비같이 내려. 이 말 왜 썼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라이프 스타일은 뭐라고요? 땅에서 양식이 나는 겁니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잘 들어 이제부터 너희가 가는 땅, 너희가 살아야 될 땅은 하늘에서 뭐고 양식이 뭐라고?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라고? 줄지세요. 시험이라. 성경에서 두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시험하고 난 다음에 700년 뒤에 성경에서 두 번째 시험 글자가 나오는데 이 글자가 뭐라고? 먹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타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디 딴 데 가서 기도할 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뭐뿐이라? 순종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게 이제부터 뭐 하라는 거라? 예전 애굽 그런 거 뭐예요? 다 잊고 땅에서 물 나는 거 잊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니 광야에서 너희가 먹는 애굽 가나안 땅에 너희가 먹는 음식은 그것 애굽 같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만 너희들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제가 그랬죠. 금요일날 주님 주시는 시험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빨리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돼.
미루고 빼다가 나중에 왜 돼요? 큰일 납니다. 왜? 그 시험은 세상 어디를 가도 물을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어디 가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존재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 애굽때는 모든 거 다 잊고 오직 하늘에 내리는 그 비만 바라보고 그 양식만 바라보는 훈련을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험한 게 뭐냐면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게 해결돼야 될 것이다. 이 시험에 너희가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고 욕심내지 말고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어.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가나안 땅 갈 때 40년간 있었던 겁니다.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세 번째 시험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무슨 문제요? 물 문제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이 물 문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내용인데 성경 최초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만다고? 시험, 세 번째 시험 나누는 이 시험은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짧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여기 신광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들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뭐가 없어? 마실 물이 없지. 신광야의 신이라고 우리나라 말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광야 이름이 신광야입니다. 자, 신광야에서 만나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르비딤에 모세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장막을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다 장막을 철학해서 쳤는데 그곳이 르비딤이었고,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200만 명이 넘고 가축 수가 100만이 넘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환경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있어 없어?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지 40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40일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떤 근심 걱정은 있어도 무슨 걱정은 안 해서? 물 걱정 안 해서. 왜?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고센 땅에. 자기 평생에 물 때문에 걱정할지 모르는 세월을 430년 살던 사람들이 물이 없는 곳에 진을 치는 거라. 하나님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2절 보세요. 그렇잖아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는 주람천 오십 다투어 이르되, 여기 다투다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모세와 싸움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매우 구약 성경에 매우 드물게 등장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성경 원어로 말하면 모세를 소송했다는 겁니다. 법정에 야 이 사기꾼아, 네가 우리 데리고 와서 물 좀 데리고 왔구나 하고 모세를 법정에 소송해서 민형사상 처벌과 그 대가를 치르도록 정당하게
소송했다는 말을 우리말로 다투었다는 말로 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 40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야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지금 몇 명이라고요? 최소 200만 명. 그리고 가축이 얼마예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말 못할 짐승들,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을 쳐라 한 자리에 진을 쳤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저는 진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인생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지금 내가 뭘 당하고 있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때 답은 뭐뿐이라? 하나님뿐이야. 그래서 모세도 그걸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거기 말고 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리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아니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보세요. 4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한다고? 돌을 친다. 여기 돌을 친다고 하는 이 말도 법적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돌을 들어서 누구를 죽일 때는 그 사람이 배교자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어긴 사람들, 아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법정에 세워놓고 이제 돌로 우리를 죽게 했던 그 원흉이라고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냐면 한 번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 테니 좀 기다려봐라. 그때도 물이 안 되면 날 죽여라.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하나님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주세요. 안 그러면 나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세야, 저기 호렙산 보이지? 산 중턱에 큰 바위 하나 보이지? 저 바위 가서 돌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을 장로하고 백성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고 말 한마디 까닥 못 해봐. 바로 돌이 날아가. 하나님 물 어디 있다고 합니까? 참 글쎄. 하나님 말씀하긴 했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남자에게 다 좋은 걸 다 아는데 어디 말로 할 수 없고 옛날에 복문자 강구하시고 그렇죠? 이거 참 다 아는데 내 말 잘 들어.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저 반석 바위 보이지? 저가 돌을 치면은 저 반석을 치면 물을 준다고 합디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의 방식은 물은 어디서 구한다고? 땅을 파는 거라.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땅을 파 우물을 얻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렇게 우물을 많이 팠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고 야곱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상식과 경험과 지식은 어디를 파야 돼? 땅을 파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땅이 아니라 바위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사반대로 들고 있어. 모세가 여기다 하면 팔라고. 왜? 물은 어디서 나와?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애굽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상식에 우물은 삽으로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 어디에 돌을 쳐서 어디에 물이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평생을 살아도 애굽 사람의 티를 못 벗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다면, 내가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면, 그때 가서도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가 있는 이유는 그때 여러분이 반석을 보는 게 여전히 삽을 찾으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삽을 찾으러. 여러분이 그동안 알았던 경험과 지식과 상식 속에 물은 반드시 어디 나온다고? 땅에서. 왜? 나일가 있으니까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라, 광야.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면은, 내가 그 고백을 한다면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이 날 시험하시니, 그 주님밖에 답이 없으니, 주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풀리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 내 경험, 내 생각 안 돼.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물 얻기 위해서 우물 파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앞뒤 꽉 막혀 있는 사방에 우글사임을 당해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게 광야지 않습니까? 거기는 삽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물 날 곳이 어딘가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삽을 파서 언제 200만 명이 먹어? 내가 누구의 돈 빌려서 언제 내 빚이 해결이 돼? 병을 안 된다는 이 질병이 어떻게 해결이 돼? 내가 무슨 방법뿐이라? 하나님 주신 방법인데, 그 주신 방법은 애굽 사람들은 죽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뭘 치라는 거라? 돌을 치래. 돌을.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 돌을. 이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들을 때 주의 종이 한 말씀, 상담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 그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어라 그랬을 때 하늘에 비가 와서 안 와서? 안 옵니다. 100년간이나. 어떻게 상식으로 지식으로 배를 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 어떻게 따라가?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또다시 물로 들어가라니 어떻게 그 말씀에 의지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절망에 있다, 지금 너무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 광야 같대.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한테 나뿐이야.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방법은 땅을 파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반석을 치는 것이다. 제가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게 힘들어? 반석 치는 게 힘들어? 뭐가 힘들어? 땅 파는 게 힘들지. 삽질하려고 힘들잖아.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때문에 그 길로 못 가는 거야. 아무리 캐도 안 돼.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드려라 해도 안 돼. 왜? 내 지식 때문에. 끝까지 무슨 질해? 삽질. 여러분, 세상 살다 헛질하는 걸 무슨 질한다 그래? 삽질한다 하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겨싸임을 당할 때 삽질 안 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제 땅 파서 언제 물을 얻어? 내 땅 파도 내가 죽겠다. 강에 땅 파다가 물고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반석만 치라 그러는데 그거 못해.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이 못해.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 지식과 내 상식, 내 경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섭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뭐 해야 돼? 내 상식이 통해요, 광야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옆에 사람 도움받아 봐야 안 됩니다. 절대 그 일이 될 리가 없어. 그 일이 될 끝 됐으면 그까지 안 가. 내가 우리도 해결했어. 내가 거기까지 갔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셔서 제발 땅 판다고 삽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반석을 치셔서 보세요. 땅에서 물이 나온, 보세요. 내가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왜 하나님 반석 치시냐면은 지금 200만 명이 모여 있잖아. 자, 땅에서 물 나와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땅 물 나오는 거 알아 몰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물이 언제나 200만이 다 보겠어. 그런데 200만 아래에 있고 모세가 반석처럼 물이 쏟아지면 다 봐 안 봐? 한목에 물이 확 쏟아지는 거. 축복은 그런 겁니다. 어디서 쏟아지는지 알지도 모르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누가 봐도 축복이다. 저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시험과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 한 집에 있습니다. 한 집에. 시험은 애굽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번 부흥회 때 말씀 잘 새겨서 삽질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